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는 참 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제비뽑기해서 뽑힐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고 왕으로 세워주셨던 걸 알면서도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오히려 행구 뒤로 숨어서 있던 그런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왕이 되고 나니까 많은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왕권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그가 그 처음에 그 마음을 버리고 점점 사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고 그 자신만 멸망한 게 아니라 그의 일가가 완전히 도륙당하는 참담한 그러한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같은 교만한 마음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아멘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라고 했어요. 교만을 하나의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 아말렉을 다 멸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쳐서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라가 세워질 때에 사울을 보내서 그들 다 멸해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다 멸할 뿐만 남녀노소를 다 멸할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그 우양과 짐승들도 다 멸해버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가서 멸했는데요. 문제는 아각 왕, 이 아말렉 왕 아각도 그는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아마 생각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포로로 끌고 왔다. 우리가 이렇게 다 멸해버리고 이래 했다는 상징적인 어떤 존재로 혹은 그 자랑으로 영광으로 이렇게 삼고 아마 죽이지 않고 끌고 왔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죽이라고 했으면
다 멸해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왜 끌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약한 것들, 좀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죽였는데 양이나 소나 이런 것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것들, 틈실하고 좋은 거,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 끌어왔더라고 했습니다. 그 다 멸해버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거기 이러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양새끼의 소리도 들리고 소 울음소리도 들리고 하더라는 거죠. 그걸 도대체 왜 이걸 남겨왔느냐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백성들이 이거를 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왜 멸할 거냐, 이거를 차라리 하나님께, 우리는 안 먹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지 않느냐, 이거 아까운 걸 이렇게 죽일 게 아니라 이 흠과 티가 없는 이 귀한 것들을 그냥 멸해버리게, 그냥 죽여버리고 멸해버리기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남겨서 끌고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남기자고 해서 그 백성의 눈치를 본다고 남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가르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이거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 그러니까 이 사신이 살아있는 우상, 그 말이 아니고 악한 신, 사악한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그것을 비교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물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귀히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도 귀히 보고 저것도 귀히 보는데 순종을 더 귀하게 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는 악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는 귀하게 본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고 열심히 뭔가를 들여서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냅니다.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물도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회도 열심히 하고 뭐 찬양 대회도 하고 이런저런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는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는 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먼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겸손한 자의 받을 은혜가 어떤 것이고 교만한 자의 받을 형벌이 어떤 것인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겸손, 또 겸손한 자가 순종을 하거든요. 이 겸손이나 순종을 이 각각 34회, 98회 이래서 132회에 겸손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유사한 의미의, 같은 의미의 말씀은 많이 있겠지만 겸손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만 해도
자그마치 132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단어가 133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보다도 1회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을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가. 성경에 교만했다가는 다 멸망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잠언서에서 한번 잠언에 있는 말씀 속에서만 해도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잠언서 3장 34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앞뒤로 좀 잘라내고 좀 한 부분 말씀하고자 합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은 또 33절과 18장 12절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은 우리의 그 겸손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기함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19절에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많은 소득을 얻는 것보다도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게 더 낫다. 할렐루야.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은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겸손한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멸망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욕이 따라온다, 부끄러움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 전에 2차 대전 때 보면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총알 받으러 군대 앞에 세워서 진격하게 했습니다. 총알 받으러. 그래서 앞에서 좀 죽어나가야 뒤에서 따라가는 자기 군대가 덜 죽잖아요. 그래 가까이 접근해서 총질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걸 총알 받으라고 그래요. 앞에 섰다. 앞에. 그 앞에 선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영광의 선봉이면 좋는데 멸망의 선봉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앞장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제일 앞장선 존재가 교만이다. 그렇게 교만하면은 사람은 낮아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멸망하게 된다.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며 이것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교만한 자들이 받게 될 저주가 여러 부분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치니 시건치도 아니시고 그의 뜻이 변개되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내가 몇 똑했다, 내가 얼마나 안다, 그런 내 똑똑함이나 내 영광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취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지옥에도 던져 넣으시고 천국에도 이끌어 들이실 수 있으시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행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이며, 또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멸망해 가는가 하는 것이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하게 살펴보면서 그들 중에, 교만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겸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갔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위협하고 지금 죽이겠다고 벌벌 타오르는 그 용광로 같은 앞에서 한마디만 제대해라. 너 죽인다. 똑바로 해라. 너 우상숭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세상의 절대적인 왕권 앞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절대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또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아있는 사자 굴 속에서도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헐헐 타오르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안 타고 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순종해가는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자가 교만한 자고 어떤 자가 겸손한 자인가? 요한복음 7장 13절에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뜻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교만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며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자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자기 뜻 혹은 사람의 뜻을 따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자기 뜻에도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방백들의 그 목소리도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것을 그들이 살리자고 하니까 그래 살리고 가져가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누구의 사람의 말을 따르든 내 생각 내 뜻을 따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때 바로 그 자가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겸손히 자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교만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선배 목사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원로 목사님들, 이런 분들, 뭐 이런저런 분들, 또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혹은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온다 칩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말라고 그래.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분들의 뜻을 거역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싶어서 거역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안 되겠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 그거죠. 왕을 거역하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고 왕의 명령을 멸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해서도 아닌데,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서 왕이 볼 때는 이런 교만 방자한 놈이 어디 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오해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러한 행보를 하면은 크게 부끄러움 당할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고 고난 당할 일도 별로 없지만, 세상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동행해 가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 하나님을 순종해 가는 그들을 도리어 의심하고 의혹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고 다짐하고 내 생명을 바쳐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라고 고백하고 헌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누구에게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7장 22절로 28절의 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서 성경의 긴 본문을 오늘 좀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처음에 활동한 것은 요시야 왕으로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긴, 시드기야 여기까지 이 세 왕을 그렇게 네 왕, 이 네 왕이 거쳐가면서 선제 활동을 했던 그런 왕인데요. 이 요시야, 이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하기로 작정했으니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수도 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귀를 안 기울이더라는 거죠. 그 왕들과 신하들이 관심 없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저들이 교만해가지고 네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하느냐, 예루살렘이 파멸당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들이 그렇게 학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과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때 멸망당한 이 사울 왕처럼 교만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냐 그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도 불의한 우리들,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그 자기 백성들을 버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내게 있는 걸로 생각되지만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의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합시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한 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나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러한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버린 것이 사울왕 자신의 멸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거나 사람의 낯을 살펴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결국 자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목소리를 불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사람 낯을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뜻도 고집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도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도 듣고 순종해야 하고 설교 말씀도 대언의 말씀으로 전하는 이 말씀도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됩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깨닫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나타낸 그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웠음을 잘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다음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음을 사울만 아는 게 아니고 사울의 아들들도 알고 이스라엘의 방백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끝까지 다윗이 왕되기를 원치 아니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부지런히 쫓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사울이 2번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사울이 그를 살려줍니다. 다윗이 살려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이 있는데 놔놓고 시간상 관계상 20절 말씀만 본다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사울 왕이 친히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자기가 죽이러 군대를 끌고 나오는데 자기를 지금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크게 그 신하들 앞에서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까 너는 나보다 어렵다고 해가면서 나는 반드시 네가 다음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았으면 다시는 죽이러 안 쫓아와야 되는데 또 쫓아다닙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한번 깨달았다고 순종을 안 하는 게 특징이다 이거죠.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깨달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집하는 그가 교만한 자예요. 이는 자기 아들이 사무엘상 20장 30절에 33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귀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유 없이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진 그렇다 해서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윗을 아버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극구 반대하고 아버지를 막아서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하고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배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왜 죽이려고 했느냐? 다윗이 불의해서가 아니고 잘못해서가 아니고 죄를 지어서 죽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살아있어 가지고는 네 나라가 서지 못한다.
나의 왕권이 네게로 이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그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겠다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것뿐인데 다윗이 왕권을 빼앗으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도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충성된 신하인데도 어찌하든지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한 자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사울 왕의 모습은 전형적인 인간의 교만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고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가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권사님이 되었건 집사님이 되었건 선교사가 되었건 관계없습니다.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믿는 자라면 정말로 자기 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순종해 갈 것이고 겸손히 자기 하나님 앞에 순종해 살아갈 것이고 믿노라 하면서도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은 자라면 그는 불순종하며 교만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으로 뒤다볼 때에 얼마나 많은 교만한 주의 백성들이 많은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빌립보서 2장 보면 이렇게 말씀한 대목이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행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해서 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를 희생제물로 삼으시려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죽어주더라는 거죠. 아무 반항 없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하니까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도 묵묵히 말 한마디 없이 죽어주시는데 죄인 되어서 구원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서 되겠느냐고.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정이 되었거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했냐 안 했냐? 오직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었는데요. 그래 네가 그래서 믿고 순종했냐 안 했냐?
결국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입니다. 네가 순종했냐?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거는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날대로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천국 오는 게 아니고 내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들만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복음의 주인이신데. 아멘이죠? 생명의 주인이 복음 하나 몰라서 나보다 몰라서 믿으면 되는데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만 구원이다라고 말을 했겠느냐 그거죠. 복음의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이죠. 또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표가 있어야 된다. 네가 믿는다고 하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행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세운 주의 종에게도 겸손과 순종은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말, 너희가 누굽니까? 이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대언자,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곧 나를 저버리는 거다. 왜? 너희 입에 준 나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곧 나를 저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주의 종 사람이라고 저도 사람 아니냐? 내가 왜 사람의 말을 따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거스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 앞에 복종할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교회의 일꾼 된 이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있었습니다만 오늘날로 친다면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구역장 등등이 다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나 입교식을 할 때나 직분을 수여받을 때나 한결같이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할 것을 약속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할 거냐? 나는 사람의 말 안 듣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교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럼 입으로 아멘, 교회의 제도에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는 그걸 거역하는 사람이 무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순종의 자녀, 사람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러므로 겸손해서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밖에서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거역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고 위에도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지. 주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부모를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왜? 부모에게 우리를 맺어준 인연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나를 낳아주신 분, 내 부모를 이 땅에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인 복종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순종하라고 한다고 부모가 야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예 아멘 이런 것은 안 된다. 너는 절대로 기독교 생활하지 마라. 내 예수 믿지 말고 절에 다니라. 아멘. 나는 부모님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 전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짓들은 안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온갖 사랑과 정성과 희생을 쏟아부어 주신 부모를 따르는 섬기는 것 마땅하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크리스천의 아내들은 남편 안에도 주 안에서 남편을 향해서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둬야 이거는 뭐 모든 크리스찬에게 한 말이 아니고 여성분들, 성도, 주를 믿는 여성도들에게 이 시집간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도 마음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라면은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거역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우리는 늘 하나님 뜻에 마음을 두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누구의 주권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면 순종이지만 내 뜻을 추구하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의 주권을 나에게 두느냐? 주님께 두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단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분을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한다는 말은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정권자는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는 주님이시다. 결론적으로 순종은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의 종의 인도함과 권면의 말씀에도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언자를 세우고 당신의 사자 목회자들을 세워서 예나 지금이나 자기 백성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해 보여도 내 목소리를 너무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보기에 좋아 보여도 저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요 정도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겉면 정도 참고사항 정도로 이렇게 내놓는 것으로 끝내야지 내 생각을 고집해서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그거는 권세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앞에서 아주 교만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사는 밝히더라도 나는 생각건데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 주의 뜻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괜찮지만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늘 순종적인 자녀가 되고 또 남편을 향해서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좋은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 안에서 늘 순종해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